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모아 오직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론토 하나님의 조영구 성도입니다. 오늘은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삶에 하나하나 간섭하지도 않으시니까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의 거짓된 삶에서 돌이켜서 말씀의 삶, 즉 복된 은혜의 누림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사랑의 안타까움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부재 중에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서 뱀과 여자가 하나님을 삼자화시킴으로 임재를 부인했습니다. 이 부재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 스스로 생명을 살도록 사랑의 안타까움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은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약속의 땅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면 반드시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네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16, 17절에 왕은 절대로 많은 병마, 많은 아내, 많은 은금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상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면 무슨 재미로 왕을 하냐 하겠지만 그건 거짓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만약 진실의 사람들이라면 왕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백성을 진정으로 섬겨서 백성들이 잘 살고 서로 하나가 되고 평안을 누리게 할 때 진정한 왕으로서의 기쁨이 되겠죠. 18절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은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서 평생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십니다.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성경은 무슨 오묘한 비밀이 아니라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선조의 왕 중에서 세종대왕이 길이 존경받는 이유도 백성들의 삶을 보다 잘 살게, 쉽게 살게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백성을 섬기면 그 왕위가 장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합에게는 땅이 거래의 대상이지만 나봇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유업입니다. 왜냐하면 나봇에게는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맘대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2절을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가까이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내 조상의 유업인데 어떻게 내 맘대로 하며 조상들이 동의한다 해도 그 조상들에게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에게는 이 땅은 거래의 대상, 즉 상품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품화가 되면 천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에서 유럽으로 양을 수입하는데 신선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박스에 처박아 가지고 오는 도중 양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양을 양으로 보지 않고 상품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축 기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빨리 돈을 벌기 위해 닭을 좁은 닭장에 끼워 넣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사료만 먹여 살을 찌워서 잡아먹고 호르몬 주사하고 소고기 무게 많이 나가게 하려고 물을 억지로 먹여 도축을 합니다. 요새는 여성성도 상품화 시키는 시대지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일 뿐이지요.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상품화 시켜가지고 돈을 벌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황당한 상황을 만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유업을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5절에서 이세벨이 개입을 합니다. 7절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내가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9절 10절에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배 2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하였더라. 눈앞에 현상뿐인 이세벨과 아합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현상의 시각으로 보면 나봇이 그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하겠지만 나봇이야말로 영광의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현상세계라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하지 않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질을 가꾸는 것인데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죽었으니 본질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실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 세계를 모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아합이 나봇에 죽었다 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16절이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포도원은 취했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주는 없어져도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19절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를 핥으리라. 나봇의 죽음은 영광이 되었지만 아합의 죽음은 비참하고 허무한 것밖에 없는 죽음입니다. 21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리라.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23절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합의 대가 완전히 끊어지게 됨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패스트 포워드로 보면 불과 1, 2분 안에 모든 삶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진다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각자 어떻게 살았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겠지요. 아합과 이세벨은 포도원은 취했지만 그 조건이 영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버린 것입니다. 은혜의 유업을 부인한 아합에게 그 조건이 재앙의 유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만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의 임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재의 임재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입니다. 죽었으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이죠. 솔로몬은 내 삶의 불확실성을 내 손으로 확인하려 했고 아합은 술수만 부리면 뭐든지 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이 다 이것을 위해 광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은혜 누림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말씀하셨으나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성소에 임하십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 고백대로 살았더라면 아마도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터인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삶은 거꾸로 살았지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가족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사도 공동체가 조금 흐른 후에 교회는 종교가 되어서 주님을 자기의 가슴 밖에다 버려두고, 즉 생각의 자리에다 주님을 버려두고 가슴 속에는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슴 밖 생각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부재하였을 때 내가 행사하는 내 다스림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육시키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외면한 우리를 아픈 가슴으로 품으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 말씀을 성육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